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명대로 사랑합시다. 다시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보셨을 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예. 자,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보셔요. 담임 목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요, 담임 목사님 보시면 항상 담임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함께 차 타고 왔는데 목사님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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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셔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예,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감사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봅시다.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뻐함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이 계명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율법과 십계명을 가리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2장에서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모든 계명의 핵심을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한다? 충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광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그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계명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율법 중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율법 중에 어느 큰 계명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된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온 마음을 다했습니까?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그 계명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에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제가요, 교회에 있을 때는요, 에너지가 넘쳐나고요, 아픈 걸 몰라요. 막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녹초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왜 교회에서 한 만큼 집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애들한테 사랑해 줄 만큼 우리 애들도 사랑해 줘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노력을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교회에 있을 때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는 사실은 왜 우리가 에너지가 넘쳐나고 왜 힘이 나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이 교회에 함께 있고 또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엔돌핀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그 계명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다면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서 말을 합니다. 이 3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면 사랑의 하트의 눈빛이 빛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대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멈춰 있습니까? 왜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서 뭐냐면 엔도핀이 넘쳐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꼭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거울 보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머리를 좀 당장하고 또 얼굴도 당장하고 옷도 당장에 입으면서, 와, 상용아, 너 이렇게 왜 멋있냐?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멋있냐?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멋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학년인데요. 여러분들 얼굴에 그 주름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제한을 두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 안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해하지 마세요. 아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습니까? 왜 힘들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명이라는 그러한 우리 시인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눈이 없고 그랬지만, 내 눈이 어두웠지만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선자매도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온몸에 하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외모나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이나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계명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널리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경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을 깨닫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쉽기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모습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버지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쁘습니까? 기쁜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인가요? 왜 우리가 기쁜 자리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예배의 자리가 기쁜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학교에 오는데 두려웁니까? 무서워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피로 물로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또 한편으로 두려운 자가 돼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뭘까요? 죄인이에요. 죄인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운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세상에 제약된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것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로 와야 돼요. 거룩한 아버지께로 와야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용서를 받고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함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온전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모든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경외한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계명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샘이 강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샘이 넘쳐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벗어날까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냐?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에 또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그러한 가운데 왔을 때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과 영이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렇게 세움을 받는 자, 자신의 온갖 영기 들어온 것들을 깨끗한 자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제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34절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계명들이 이루어지고 그 계명이 이루어짐으로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셨다면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는 2023년도 11월 달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면요, 슬픈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나의 행동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2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 하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던 우리들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되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하는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나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로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온전히 예수님을 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셨는데요, 개척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건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에 그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 안에 의자하고 그리고 간대상하고 텔레비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순종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겠다.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삶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계속 그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다 이렇게 힘든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전도하러 나가셔요. 그렇게 했더니 기쁘다고 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막 내 가슴이 막, 하나님, 저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도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10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정케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셨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들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 자신이 상처가 조금만 나도, 아픔이 있다 해도 정말 온몸을 이렇게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는 이웃들도 상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상처를 내 몸이 상처나는 걸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 것처럼, 내 이웃이 어떻게 해요? 상처 있으면 그 상처를 예수 사랑으로 덮여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한번 보세요.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내 이웃이 또한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감싸 안아주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내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통해서 만든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온유하셨어요. 시기하지도 않으셨고요, 자랑도 안 하셨고요, 교만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아픔을 주고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된 것을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은혜와 놀라운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여서 모든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 충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그럽니다. 플레로마라는 것은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와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아까요.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만함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 있는 과거에 있던 것들, 잘못된 것들 이제는 새 것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것으로 채워짐으로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충만한 때까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 저를 보고 또 옆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뭘 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무엇을 주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기쁨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왕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뭐예요?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이 우리가 완성된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대로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됨으로 통해서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충만한 자가 되면은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무엇을 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공허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공허한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허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계명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아버지를 기쁨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몸이 약하고 연약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통하여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 세워주셔서 아버지를 기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히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